20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족한 족자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최근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하나님의 상반된 선택하심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둘은 족보상 조카와 삼촌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롯의 할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이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 죽게 되었고 그곳을 기점으로 데라의 모든 자손들은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그런 아브라함을 따라 그곳을 떠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정착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였던 아브라함과 롯이 목적지도 없는 불분명한 곳으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롯은 당시 대도시였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둘 다 대단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여정만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과 롯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롯이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의로워서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롯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믿음의 역사를 이뤄왔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족보상 동생이니 속였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는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인 장면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두 번씩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며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우리라고 별 수 있을까라고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잘못은
창세기 19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롯과 그의 딸들만큼의 잘못이나 죄악만큼 나쁜 것입니다. 19장의 롯과 그의 딸들은 소돔성이 멸망한 가운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에, 그 두려움에 그들은 산속에 숨게 되었고, 그들은 세상적 도리를 따라 죄악된 그 세상적 도리로 인해서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죄악된 세상 문화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친상간이라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철전지 원수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조상으로 그들은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잘못도 어쩌면 롯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부터였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의 이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법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나라라는 것은 정비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다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침입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 내 삶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24년 전 애굽으로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신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그에게는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당신은 나에 대해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서로가 부부에 대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한 인격체라기보다 한 남자와 한 가정의 소유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적 풍습이라면 어쩌면 이것은 당시 사회적 관례이고 또 당시 사회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사레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한 사레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21장에는 사레가 출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계획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이며 또한 그에 대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잘못 역시 롯의 잘못이나 롯과 그의 딸들이 한 잘못만큼이나 큰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는 실수이고 롯은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만큼, 롯의 잘못만큼 이들의 잘못은 중대한 것이고 굉장히 큰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결과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문제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에 개입하셨던 순간 그때부터 동일한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비멜렉에 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아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라기보다 거의 협박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즉슨 이 여인 사레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가까이 하면 너도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할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사레, 이 여인을 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레 역시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아비멜렉 너는 물론이거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둘 다 걱정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랐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연약하였다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는 간섭을 하시고 롯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롯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결정하신 바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계시해 준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억울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결정이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트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은 불공평해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은 좀 잘못돼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은 억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에 있어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오늘 본문 20장까지 아브라함과 롯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바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너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아내는 곧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잘못이고 사라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끌려간다. 이것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며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 보나 물리적으로 보나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을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도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여러 곳에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이 있는 장입니다.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가시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신 것이 아니라 아마 그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 교제라는 것은 바로 기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창세기 1장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나오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마 어쩌면 이 말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기도 응답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마는 그런 일회성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머무는 곳에 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시시때때로 그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소돔성을 멸하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멸하심이 주님 모르십니까?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수차례 강구를 통해서 의인 10명으로 소돔성은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주의 사자가 떠나고 난 다음 소돔성이 보이는 그 언덕에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정의로운 행동 이거에 대한 상과 배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과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들은 둘 다 비슷했습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왔던 것, 하란을 떠나왔던 것,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 그의 삶의 여정들은 비슷했지만 아브라함과 롯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기도였고 그것이 그 둘의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말씀하셨고 찾으라 말씀하셨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억울한 가부의 이야기를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역시 그는 자신의 병이 걸렸을 때 자신의 질병을 놓고 벽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는 역사하심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한 단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통이란 말은 통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바로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행이 정말 그 노아 옆에, 그 에녹 옆에 하나님이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분명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 생각이 통하는 것, 기도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또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정하겠다, 또한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위태로운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여러 정황들과 상황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크고 그의 죗값은 참으로 중합니다. 롯과 그의 딸이 범했던 죄악만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때, 기도함으로 주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주님과 통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단순히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를 넘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희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때때로 수많은 제약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친히 저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으로 주님을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중에 제일 쉬운 기도는 새벽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제적인 규율이 때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고 또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06장으로